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지금 삶이 광야 같다면 축복의 장소에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 삶이 광야 같다면 축복의 장소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큰 성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살폈습니다. 역사는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얽히고 설켜서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여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꼬인 역사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마치 최고의 길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영생을 향한 이 길이 아니라면 결국 그 환호하는 길에선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인간들의 역사적 이 기록들이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끝에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가지게 된 그 역사들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말했고, 어제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 이야기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보면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 이 배경들을 또 연관해서 읽어가면 더더욱 그 교훈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 거죠. 자, 5장에서도 7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벽에 쓴 글에 대해 해석해 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셋째 7일을 삼겠다, 그렇게 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하필 셋째 7일일까? 그거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정권을 이제 그 벨사살에게 맡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서 아버지가 바벨론의 첫째 7위자인 거고 자기는 둘째 7위자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셋째 7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바로 그냥 모든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또 이 셋째 7위자라고 굳이 적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보니두스는 정치적 일에 관심이 없어서 나라 일을 아들에게 넘기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다른 기록을 참고하면요, 이 나보니두스가 시리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그 메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으로 남쪽 페르시아만, 그 애굽에 이르는 그 중간 지역을 확보하려고 북아라비아에 위치했던 대마라는 것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벨론의 제2의 수도로 삼고 11년간이나 이제 그곳에 이제 정주하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을 세워서 부왕으로 삼고 바벨론 궁을 지킬 수 있도록 했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처럼 이제 아라비아의 대마를 이 바벨론의 제2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있었던 또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이유를 넘어서 그의 종교관에 있어서 바벨론의 국신이 이제 마르둑인데, 마르둑보다는 월신, 이 달신을 난나라고 하는 이 신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그 신의 숭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장기간 정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알아두어야 비록 성경에서 짧게 언급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역사와 또 우리가 또 이 과학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두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은 이 고레스가 그 리디아를 바벨론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점령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무너지기 전에 먼저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무너진 나라가 지금 보면은 리디아거든요. 그 당시 이제 왜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동방 지역의 패권 이제 터키 지역은 리디아라는 이 족속이 가지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메디아, 바벨론, 그 이 남쪽, 이 가나안 남쪽의 이집트, 이런 식으로 네 나라로 크게 이제 세력 분열이 있었었죠.
그래서 메디아의 지방장관 정도가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였다고 그랬고, 거기에 이제 그 고레스가 그 어쨌든 그렇게 겨우 살아나서 있게 됐는데, 그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큰 왕국 메디아를 접수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의 정복을 도왔던 이 메디아의 하르파고스를 비롯한 많은 장군들과 함께 메데 페르시아, 결국 사실 페르시아 왕조죠. 그게 이제 건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자 키루스 1세의 손자가 이제 키루스 2세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죠. 이란 사람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 나라들과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광대한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강력한 어떤 군사와 힘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강압적인 정치를 펴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국으로 삼은 나라들의 어떤 그 민족의 문화, 뭐 왕조 이런 걸 존중해 주면서 속국으로 다스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각 민족의 종교를 존중했고, 또 그들을 자신의 나라, 자기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나 뭐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디아 왕조가 몰락한 이 소식이 이제 막 퍼져갔을 때, 그때 이제 리디아, 지금 우리가 이 리디아의 패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리디아가 이제 뭐 갑자기 큰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영토를 동쪽으로 더 확장시켜 가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더 좀 가지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디아 왕이 그래서 자신이 이 메대족의 친척이다, 뭐 이 친분 관계다 이런 걸 세워서 지금 큰 땅을 갑자기 정복한 그 이 고레스가 이 완전히 하루 강아지 같은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물리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속셈을 가지고 먼저 행동을 했던 인물이 그 리디아 왕국의 왕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속국의 페르시아의 그 어린 애가 메대를 점령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평생 전쟁 속에서 다져진 자신이 생각할 때 고레스가 별로 지금 경험도 없고 뭐 이런 뭐 흐지부지한 이런 상태에 빨리 쳐들어가면 쉽게 영토를 다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이집트,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군소 왕국들과 결탁을 해서 메디아 지역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BC 574년경인데 그는 그 대군을 몰고서 이제 메디아 왕국과 국경을 접했던 할리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움직임을 근데 알아챈 이 고레스, 이 키루스도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크로이소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할리스 강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디아 왕국과 메디아 왕국의 국경인 할리스 강 동편에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절적으로 원정을 하기 힘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이 리디아 군에 아주 맹공을 퍼붓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크로이소스 왕은 이 고레스를 얕보고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전투가 이제 계속 이 길게 이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겨울이 다가온 거야. 크로이소스는 이제 군대를 그래서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르디스, 여기가 신약 성경에 이제 그 7교회 중에 하나 사대라고 하는데 거기 사르디스로 이제 철수시키고 전력을 보충하려고 그랬던 거죠. 겨울에는 뭐 적이나 우군이나 다 싸우기 힘드니까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뭐 이제 쉬는 시간으로 보통 삼으니까. 크로이소스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겨울에는 전쟁이 힘들고 식량 문제도 있으니 고레스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본거지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설마 그런 혹한기 겨울에 뭐 식량도 없는 이곳에 추적해올 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전쟁에 참가했었던 여러 연맹 나라들의 군대들을 다 용병군들을 보내고 군대를 해산하고 이제 다음에 싸움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키루스는 달랐어요. 이 고레스는. 이 키루스는 크로이소스 왕이 그럴 거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래서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리디아군을 뒤를 밟으면서 리디아 군대가 해산될 때까지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군대를 해산하고 수도였던 사르디스의 경계가 이제 느슨해질 때, 이제 뭐 전부 정비하고 그럴 때 기회를 엿보던 이 키루스가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그냥 이 당황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남아있는 병력을 끌어모았는데 이미 동맹군 군사가 다 해산된 뒤였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병력 중에 그나마 투입할 수 있었던 게 뭐 리디아의 기병대라고 그랬는데 최후의 리디아 기병대 돌격은 이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서 결국 무너졌고 그래서 크로이소스까지 생포됐어요. 그래서 리디아가 고레스 이 페르시아에게 먹힌 겁니다. 이렇게 메디아를 정복한 고레스는 그래서 이제 리디아까지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 영토가 서쪽으로는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과 맞보는 곳까지 그렇게 이제 확장됐고 동쪽으로는 인도하고 접한 지역까지 확 커진 거죠. 이제 고레스는 이렇게 이제 리디아를 점령하고 나서 또 그가 했던 이 정치 방법은 친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먼저 일으킨 이 크로이소스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고레스를 존경하게 되고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모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 페르시아에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또 놀라운 일을 해 나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리디아가 정복된 후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한 다음 여정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풀 수 없이 꼬아버린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순식간에 그 기적을 통해서 막 뭘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이 꼬인 타래를 풀어가시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가신 하나님. 그 당사자인 고레스는 자신의 존재와 역할이 이런 거라고 알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해 갔던 거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내셨고 키우셨고 준비시키셨고 이 큰 나라를 맡기셨고 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자, 이 성경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건데 성경 예언과 이 세상의 역사가 너무 정확하게 실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고요. 자, 그런데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런 이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존재로 서달라고 했던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다 뺏기고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그가 예언했던 게 정말 정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보이는 굉장한 성전, 엄청난 군대, 부강한 나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나라 주권 잃고 땅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말씀만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라도 잡혀가라. 이거 너무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 땅을 얻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이 땅에서 사명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지 못해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이런 기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걷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광야지만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광야를 벗어나서 좀 잘 살게 되면 뭐 하나님 더 찾고 열심히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다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게을러져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땅, 그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절실하게 만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완전히 생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야 또 하나님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단지 이들은 방황하는 포로 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본분과 그 사명을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많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의지하고 붙들 그 한 분이 없어서 인간들은 늘 불행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려기보다는 자꾸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변명이 많아진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뭔가 불만이 가득 차고 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풍요로움이 주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삶이 그렇게 광야인데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사탄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삶도 광야를 헤매면서 영혼까지 광야를 헤매며 지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삶이 광야 같은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만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이런 절박함이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축복으로 풍요로워도 우리 풍요로움 속에는 늘 이 함정이 있다 보니 우리 스스로 자꾸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찾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저절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새벽도 열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잖아요. 그냥 함께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목숨 주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영혼을 위해 울고 섬기고 세우는 이 일. 근데 그 애들을 키워보면 아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질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키우나 영적인 자녀를 키우나 똑같거든요. 그런 광야가 우리한테 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광야가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 축복 속에서, 그 가나안 땅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아니라 자꾸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줄 수 있는 것들. 나 혼자 편리한 삶이 내 인생에 자꾸 왕이 된다. 그게 너무 편리해지더라.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어디쯤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늘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 화려한 것들 하나 더 가지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물드는 것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본성을 자극하고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아주 결단하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결심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들게 돼 있어요.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주인된 자가 아니라 나그네다라는 걸 잊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을 받은 나그네임을 잊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도 내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만들려고 그러죠. 곧게 서야 될 때, 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때 오히려 타협하게 되고 쉬운 길을 찾게 되죠. 다니엘이 1장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그 의미 안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혹과 최대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야 될 나그네 길, 사명의 길,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이 땅에 정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특별히 신약성서에서 그 믿음의 그런 본질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각오와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 가나안이든 수많은 돈이든 멋진 교회당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에겐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욕심의 땅으로 만들 때 죄악이 되고 최악이 되고 오히려 그 땅과 주권이 없는 그 상태가 더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은혜의 기회를 욕심대로 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최악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최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며 어둠 속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길들의 끝은 지옥일 뿐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 된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번뇌를 받은 삶의 현장 어두운 곳곳에 우리 주님의 귀한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저 천국 백성답게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비교해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광야 같다면 이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광야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